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만큼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그 주님의 말씀 사사기서 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사사기 속에 흐르는 영적인 전쟁의 원리에 대하여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13번째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요담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과 그리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300년 이후부터의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한마디로 그 시대상을 이 사사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은 오늘날도 3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러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부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사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자기들의 의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화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기드온의 아들들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 사사 시대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혼란과 혼돈과 고통은 외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지금 사사기 9장 이 현재의 이 텍스트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과 혼란과 서로 미움과 서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은 내분이에요. 예,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분입니다. 그것도 기드온이 사망을 하자마자 그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 온 나라로 퍼져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그 비극을 초래한 것이죠. 자, 기드온 이후에는 바로 여자 사사, 유일한 여자 사사인데 12명의 사사 가운데 드보라가 있었죠. 드보라 때에 40년이 평안하였습니다. 그 땅이. 그리고 드보라가 죽죠. 죽자마자 다시금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넘깁니다. 그러자 사사기서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예.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외부의 세력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 평안이 그 땅에 깃드는 것이죠. 7년 동안 고통을 당하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죠.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스리는 그 10년 동안에는 또 평안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드온에게 아들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70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1대 70으로 한 명의 이 칸큐바인, 그러니까 이 첩의 아들이 일어나 가지고 나머지 70명을 그 괴계를 써가지고 한 곳에 잔치한다고 모이게 해놓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그냥 다 도륙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20절은 전체 50몇 절 중에서 그냥 요담의 저주에 관련된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19절에 보면은 19절은 사실 그 요담이라고 하는 그 유일하게 70명 중에서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이 지금 세겜과 그 밀로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보십시다. 너희가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만일에 그 일이 잘했다고 하면은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아비멜렉도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기뻐할 만한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서로가 불태워 죽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고 너희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르고 한마디로 너희 스스로가 자멸할 것이다. 이런 그 요담이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처첩의 아들이었는데 왜 그가 그 나머지 이복 형제들을, 아버지는 다 한 아버지였잖아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데 왜 그렇게 그가 그 다른 이복 형제들을 도륙할 만큼 그런 지경에 그 가정이 빠졌었는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뭐 이복 형제들이 많고 그리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이러한 권력 다툼이야 예나 지금이나 뭐 항상 있는 바지만은, 그런데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이 처첩의 아들이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굉장히 평소에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아마 따돌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었고 그러는데 마침 아버지가 생각보다 일찍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 있을 때에 왕이 되기를 거부했고 내 아들들도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중앙 집권제, 강력한 통치권을 원했어요. 그때마다 사사가 일어나 가지고 하는 게 너무나도 백성들이 피곤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스리는 왕이 없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신앙 중심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여호와 절대 신앙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밖에 모든 세상, 특별히 그 가나안 7 족속들은 전부 다
왕정제로 절대 군주제로 나라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더더욱 강력한 그 바로 왕 밑에 그 왕정 가운데서 그들이 학정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네들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때에는요, 특별히 나라에 세금을 걷는 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사는데 세금만 안 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 많은 그 인컴 중에서 세금이 요즘 얼마입니까? 개인 세금은 몇 %입니까? 그것만 내지 않아도 우리는 11조 내는데도 막 손이 떨리고 가슴이 벌벌벌벌 떨려가지고 이걸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러는데 세금은 11조에 몇 조인 줄 아시죠? 예.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이런 세금 제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거나 군인으로 잡아가고 하는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편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서 남아있는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백성들은요, 즉 육적인 사람들은 자유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왕이 자기네 것을 강제로 아들들을 잡아다가 군대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죽음터로 내몰고 막 세금을 징수하고 강제로 하지 않으면은 형벌을 가하고 막 이런 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은 그게 좋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아비멜렉이 파고 들어가서 결국 성공한 이유입니다.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 세겜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요. 거기에 가서 자기의 먼저 어머니와 가족을 설득을 하고 그들이 설득을 당하자 그들을 통해서 자기네 그 고향에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 70개로 펀드레이징을 해서 비류들, 예, 그 말하자면 이 품위가 좋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깡패 집단을 그룹으로 하이어를 해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동원을 해서 70명을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세겜 사람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예. 자기네 나라를 지난 10년 이상 동안 다스리고 평화를 줬던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사실 70명 중에서 이 아비멜렉은 가장 최하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요담이 비유를 드는 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이 비유를 들지요. 예. 그 가운데서 모든 다른 나무 이 위에 첫 번째 새 나무들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그 나무들은 다 사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쓰는데 해야지 나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가시나무에게 나무들이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에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나한테 굴복해야 된다. 그러자 사람들이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그러면 가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범죄한 이유로 이 나무에서 나온 것이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는요 저주의 하나의 산물이에요. 아담 이전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세상에 가시나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었다 없었다? 아하, 없었구나. 예. 장미는 그냥 장미대로 아름다웠었습니다.
모든 가시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는요, 저주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만일에 너희가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불사르겠다. 아니 뭐 가시에서 불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자 공포에 휩쓸려서 어쨌든 백성들이, 세겜의 백성들이 다 이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70명 중에서 도망해서 살아남았던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림신산은 축복을 대변하는 산입니다. 그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아들, 그 요담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들에게 이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에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 너희의 지도자 여룻바알 기드온이 너희에게 했던 것을 너희가 어찌 이렇게 속히 잊을 수가 있느냐? 이러고도 너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만일에 너희가 여룻바알과 야합해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을 다 죽인 것이 잘한 일이라고 하면은 너희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기뻐하고 너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지금? 그는 왕이 돼가지고 너희를 억압하고 있고 너희는 그에게 꼼짝을 못하고 있고 가져가는 대로 그냥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을 너희가 살을 것이고 아비멜렉은 너희를 해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9장 전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요담의 저주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0절에 보면은 20절에서 요담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2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당신의 사자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성경 구절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요. 출애굽할 당시에도 하나님이 죽음의 영, 그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 나오고, 오늘 사사기 본문에도 나오고, 예, 제가 알기로 한 4-5번이 나와요. 이러한 성경의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단도 당신의 사자로 부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언더스탠딩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탄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그 종으로, 에이전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은 무엇이냐? 이 악한 영은 사실은 신령한 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정상적인 천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여기서 악한 영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둘 사이를 이간질하기 때문에, 이간질하는 그 측면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악한 것이죠. 예. 사울 왕의 케이스에서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자 사울이 어떻습니까? 막 대노해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아주 크레이지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서도 여호와의 부리시는 그 악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천사예요. 그런데 사울이 볼 때는요,
그는 악한 영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악령을 보내셨고 이집트에게도 왜 악령을 보내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왜 죽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왜 둘 사이에,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왜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냈다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악령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디마닉 파워는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에인젤릭 파워이지만 그러나 이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그 이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데피니션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도 이불이라,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진짜 역사하면은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되거나 나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고통을 초래한다,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그 데피니션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의 후자인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돌아서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다가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갈라디아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심으시기를 바라요. 선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심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는 대로 이 땅에서도 일부를 거두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빛난 별처럼 영원한 여러분이 영광의 면류관을 거둘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사람이 범죄하면은 결국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쫓기는 것이죠. 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이런 큰 크리미널 죄는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이건 주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아닐지 몰라도 이기적으로만 사는 거, 그냥 내가 나만을 위해서 그냥 기도도 나만을 위해서 하고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냥 섬기고 하는 이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제가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보면은 이 사역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뭐 교회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자기 양심을 달래주기 위한 기도를 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육적인 삶을 실컷 살아놓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교회는 떠날 수는 없고 신앙의 패턴은 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산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착각하고 믿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앙은 전혀 도움이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스스로 속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삶을 반복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절대로 안 나갑니다. 이런 귀신은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 사람 속에서 거의 일평생 안 나가요. 왜? 자기가 키웠으니까. 알면서도 자기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중독이 왜 무서운지 여러분 캐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독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 아니 뭐 중독을 했다 할지라도 설사 예를 들어서 뭐 술 중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술을 먹고서 뭐 아무런 나쁜 짓도 안 했어요. 폭력도 행사한 것도 없고 뭐 샵리프팅을 한 것도 없고 그냥 술이 좋아서 먹다 보니까 알코올릭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되냐고 잘못이냐고 사람들이 생각하긴 하겠죠. 그게 왜 모든 종류의 중독이 왜 이게 죄악인 거 아니? 중독은요, 결국 탐심입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독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제1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마쳐야 되지만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설득을 당했지요. 네. 그들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 둘이 서로 정치적인 말하자면은 야합을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을 다 동조를 했어요. 옳지 않다는 것을 양쪽 두 파리가 다 알아요. 그러는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여러분을 돕는다고 하는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 편에서는 좋을 거예요. 왜? 자기를 돕는다고 온 사람이니까. 근데 그 선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신하면서까지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또 배신할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나타내 주잖아요.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악신을 딱 보내니까요. 둘이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전에는 말하자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전적으로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을 비판을 하자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면 이 아비멜렉을 제거할까를 또 배신을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아비멜렉은 절대 칼자루를 쥐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1000명이나 되는 세겜 사람들을 산채로 다 불태워 죽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앞에서. 그러니까 요담의 저주처럼 이쪽에서 불이 나와서 여기를 사르고 이쪽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 사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000명을 제거를 했습니다. 정적들을 다. 그래 득이양양하죠. 결국은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요담의 저주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양쪽 파리가 다 거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산 사람이 1000명씩이나 불태워 죽임을 당하죠. 자기네들이 믿었던 그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돌에 맞아서 죽지요. 이런 그 혼란 가운데에서 그들이 혼란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고 그 후에 또 고통을 당하는.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무슨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쉬운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숏컷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직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걸어간다고 하면은 주의 음성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주님의 행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내가 아무런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아무 말씀을 지금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에서 걷는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게 일을 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요. 특별히 목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가는 시간 다 합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은 더 좋지. 그게 마귀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그게 마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힘입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해주고 여러분의 온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 길을 여러분도 육신으로는 그걸 차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여러분의 순종의 행위가 그 마귀를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여러분의 경건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실과 인내로,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의 그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억한 바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흘리는 그 눈물, 그 애씀, 그 수고 하나를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천사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병에 담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딜리버리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절대로 식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쟁기를 잡고 좌나 우로나 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십자가만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뵙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나네.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살아있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와 4절 다시 합니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살아있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후렴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우리도 다 잠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의 안일함에 세상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은 대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3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